요나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장인데요. 요나서 1장 첫 부분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 본문이 왜 재미있는 표현인가 하면, 보통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되면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가 따라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방금 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되었는데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니, 하나님, 죄가 그렇게 관영하고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으면 심판을 하셔야죠. 그것도 이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아니,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죄를 그렇게 지었으면 이제 때가 찼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지. 아니, 죄가 가득 찼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요나의 생각인 것이죠.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 이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찼으면 심판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심판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요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죄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죄가 뭔지 배우죠.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관역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럴 때 보면 야구 선수들이 활을 쏘면 벗어나도 그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 옆으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되면 누구부터 먼저 심판받아야 됩니까? 요나 자기부터 받아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완전 딴 데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고, 아니,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느냐? 아니,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죠.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폭풍우를 만나죠. 그때 선원들이 이 요나 때문에 그 폭풍이 온 줄 알잖아요. 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요나에게 물어보죠. 당신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해요.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경건한 히브리인의 모습인가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죠?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서 나는 경건한 히브리인이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그렇게 보느냐. 지금 꼭 이 요나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심판 안 하냐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못합니다. 거기 모여있던 돌 들고 서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 여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는 죄를 지어? 아니 어떻게 여인이 간음을 해? 돌로 맞아도 싸지. 돌로 쳐 죽여야지. 저런 부정한 여인이 우리 마을에 있을 수는 없어. 그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더란 말이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네. 다 죄 짓고 사는데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꼭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요나의 잘못이 뭐냐? 요나의 잘못 이거예요. 사명을 거부한 것. 요나의 잘못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저들은 죽어도 되고 자기는 거룩한 히브리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인지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서 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죽어야 되고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나의 죄가 클까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클까요? 죄가 뭐 크고 적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사명도 거부하고 딴 길로 가는 거하고 누가 더 나빠요? 요나가 더 나쁘죠. 니느웨 사람들은 몰라서 죄 짓는다 치지만 요나는 알고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저들은 왜 죄 짓고 왜 심판을 안 받냐 말이죠. 자기의 모습은 못 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더 클까?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죄가 더 클까? 똑같은 죄지만 어떤 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짓는 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심각하냐고요. 모르고 짓는 사람은 알면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짓는 우리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늘 죄 짓고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건한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폭풍이 왜 오는 것인가? 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요나의 잘못이 드러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요나서 1장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자, 바다가 흉흉하단 말이죠. 우리가 너를 도대체 너 때문인데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물어보는 거죠.
요나의 대답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니까 나 바다에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보면 꼭 살신성인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을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이 폭풍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기의 잘못 때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원래 요나가 갖고 있던 생각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야죠. 자기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했지. 내가 심판받아야지. 나 던져 죽어라. 나 죽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요나의 말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그래, 내가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 사달이 났어. 내가 죽어야지. 너무나 맞는 말 같고 살신성인하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원들이요, 이 폭풍이 네 때문인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때문이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실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회개했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야죠.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까? 그렇게 요나에게 물었을 때 요나는요, 죄송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배를, 다시스로 가던 배를 죄송한데 니느웨로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거두실 것입니다. 돌이켰어야 되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다시스로 가던 길을 돌이켜야죠. 나 죽으면 되죠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멈춰주시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이 폭풍우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못했으면 죽어야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쏙 빠졌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들어가 있어요. 요나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인생 채찍을 들이켜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인생 채찍을 들 때 나는 맞아도 싸.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어야지. 죽여주십시오.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 때리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팔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인 줄 알고 자살하잖아요. 자살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냥 죽어도 싸.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으면 되지 뭐. 나는 죽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에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요나는 얼마나 못난 인간입니까? 그는 선지자잖아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이 뭐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그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 진짜 선지자를 할 수 있을까? 여하튼 여러분, 이 요나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폭풍 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 폭풍이 뭐 그냥 폭풍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구나.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깜깜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지?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 배속인 줄 알죠? 어떤 사람은 이게 고래 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물고기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래라고 옛날에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냥 그렇게 고래 해가지고 가끔씩 저도 고래 배속 이렇게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물고기입니다. 고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물고기가 아무리 봐도 고래밖에 없으니까 고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고등어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물고기. 우리는 물고기 배속인 줄 알지만 요나는 처음엔 몰랐겠죠. 눈을 떠보니까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문이 없잖아요. 물고기에 창문 달린 물고기는 없잖아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 그 뱃속 안에 있는 오만 그 물질이 다 있는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마스크도 없는데 그때. 그 다음 산소.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산소도 아마 거의 부족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깜깜하고 숨도 잘 제대로 못 쉬겠고 산소도 없고 그리고 냄새는 너무 심하고
거기에 몰려오는 건 뭐죠? 두려움과 공포, 불안. 아마 여기가 지옥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안과 두려움, 혼란스러움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자, 이 요나는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요나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죠. 물고기 뱃속을 뭐로 표현했어요? 스올, 즉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 뱃속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뭐 햇빛이 있습니까? 보이기를 합니까? 냄새는 지독하지요. 숨 쉴 수는 없죠.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셨고, 그가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고백인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너무 다른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물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죄 지으면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고 표현한 그 참담한 곳에서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기도하면서 얻은 거죠. 여러분, 그것에 머물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이 그에게 느껴지니까 더 발전해요.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피곤할 때에, 그죠? 이 피곤할 때라는 이 단어는요, 삐트 아테프라는 단어랍니다. 삐트 아테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타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냥 아이고 몸이 피곤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찌뿌둥한지 모르겠어, 이 피곤함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줄 때 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얘기는 마치 내가 죽어서 수의를 입는 것 같은 그것을 피곤할 때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심정이 어때요? 마치 죽어서 수의를 입는 것 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치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문이죠. 너무나 두렵고 이곳이 어딘지, 이 깜깜함이 언제 끝날지. 가장 두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우리는 뭐 3일 있다가 나왔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 깜깜한데 3일 있어 보세요. 시간의 흐름을 그때 시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몇 시간이 흘렀는지, 도대체 지금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3일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수위가 입혀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미쳤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 자기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그는 다시 설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서 멀리 갔지만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선지자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수올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그는 가지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성전에 설 수 있다는 소망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고 살지만 여전히 나는 성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지만 무감각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채찍을 맞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사는 우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매일매일 쓰러지는, 매일매일 죄 짓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결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오늘도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바로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내가 도대체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새벽에 나가서 주여라고 외치는 그 자격이 있는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금 성전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쓰러짐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졌다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